10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교회에서 주일 낮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천안에 막 내려온 상태였고 지방 실행부 회의에서 기등교회 개척을 막 승인했던 주였지만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게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를 부탁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부담도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말씀을 들었던 성도의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교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며 인사를 하는데 저 검은 거죽 점퍼를 입고 소위 열심히 놀아 보이는 고등학생 남자의 한 명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정말 웃겼어요. 그러자 옆에 계신 집사님이 민망하셨는지 야, 설교를 웃기다고 하면 어떡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야지 하는데 그 학생은 아니 웃긴 걸 웃긴다고 얘기한 거지 뭐를 받아요? 저 받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오거나 혹은 그 설교가 재미있었을 때, 흥미있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런 곳에서 사용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감리교 연회 목회자들이 지방별로 팀을 꾸려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가장 치열하게 붙는 종목은 축구입니다. 목사님도 축구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속한 지방 축구팀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우승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4강에서 1대0으로 안타깝게 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원래 지면 패배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팀의 지방 소속 목회자가 아닌 부정 선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축구 잘하는 봉사하러 우리나라에 온 미국 청년을 소속 선교사라고 속여서 그 대회에 참석을 시켰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와일드하게 거칠게 축구를 하는지 몸이 부딪히면은 그게 등치도 큰 사람이 아닌데 몸을 부딪히면은 막 날아갈 것 같고요.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 다녔어요. 오면은.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원인을 찾은 거죠. 우리가 진 것은 저 부정선수 때문이야 라고 해서 정식으로 재경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경기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 팀 몰수해줘라, 저 지방 몰수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회의에서 그 상대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지방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지요. 은혜는 이런 곳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좋다. 여기 분위기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면 여기 은혜가 넘치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공로도 없는데 호의나 배품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랑 가장 유사한 단어로 꼽자면 저는 내리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는, 아래로만 내려가는 사랑, 내리사랑이 은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도 은혜라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가장 큰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선물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였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내려주는 그 사랑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재주가 많고 재물이 많아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와 직분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모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 신문사에서 함께 신문을 만들었던 선후배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대학 때 보고 22여 년 만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많이 변해 있었고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KBS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선배 누나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철호야, 어떻게 해서 너가 목사가 됐어? 상상이 안 돼. 그러길래 제가 목사가 된 과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그 누나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하고 맞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있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맞는데 좀 뒤가 찜찜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저 나름대로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여기까지 왔죠. 말씀을 준비하며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길이 없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정을 했던 그것이 지금 그렇게 큰 은혜의 일이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작년에 이 방송 시스템 공사할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게 필요할까? 그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없는 살림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저희가 이거를 업체를 불려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저희가가 아니구나요. 저희 남자 임원들이 모여서 키 작고 마른 사람들 2명을 뽑아서 이 천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170이 안 넘는 사람들,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 70kg 미만 그런 사람들은 천장에 오르고 등치 크고 키 큰 사람들은 밑에서 응원했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밑에서 어떻게 응원했어요. 그래서 라인들 다 깔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이석훈 목사님이 6시에 퇴근하면, 서울에서 6시에 퇴근을 하면은 밥을 휴게소에서 먹고 8시에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 서울 집으로 가고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그렇게 몇 주를 하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졌습니다.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하는 공사비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이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도 저희 살림에는 꽤 큰 돈이었는데 이거를 하고 5개월 후에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서 바로 그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저는요 그때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남자는 그래도 못 먹어도 전진, 고 아니에요. 못 먹어도 전진이라고 해가지고 전진했어요. 전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때 안 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했을 때 저는 대답을 했죠. 찬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네? 찬양 금지인가요? 예,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말을 잘 더듬습니다. 설교할 때 정말 신경 쓰며 연습하고 준비까지 했는데 말을 잘 더듬대고 원고만 읽어도 되는데 원고가 잘 안 읽혀서 더듬대기도 하지요.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영, 오늘 신경 쓰는 일 있었어요? 왜? 설교 때 오늘 다른 날보다 굉장히 말을 더듬어서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오늘은 좀 심하더라. 저 기죽을까봐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괜찮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 보면은 제가 볼 때 저는 제가 말을 정말 잘했으면은 부드럽게 그냥 옥구슬 굴러가듯이 한 번에 생각도 안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말이 술술술술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원고를 쓰지 않고 말을 잘 못합니다. 더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 보면은 말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하게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이유가 존재하고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평강 혹은 평화일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넓이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평강이라는 개념을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편지 인사말에는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평강이 나중에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평강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인 셈입니다. 잘 어울리는 짝꿍이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평화, 평강을 생각할 때 단순히 불협화음이 없고 난폭함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평강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고 그 지역에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없었지만 로마가 이뤄놓은 평화는 강력한 황제권과 군사력, 즉 힘으로 다른 대항하는 힘을 억압해서 이뤄놓은 평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도 세상은 이러한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는 군비 경쟁으로 끝이 없는 경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인류가 지불하는 대가는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진영과 진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불화로 인해 지금 세상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1조 8,170억 달러,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0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7, 8,000조 원들 갖고 계시니까 2,000조 원 하니까 그냥 맞습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군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도 화목과 평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평강의 출처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평강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각은 분열과 반목을 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지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무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를 다시 한번 어근을 살펴보면 평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리가 있은 뒤 오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여서 화해를 이루고 다시 연합하는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게 대사관급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통하는 저 무리들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싸울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북을 누르려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군사력은 게임도 안 되게 우리 남쪽이 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로 누르고 있기는 있는데 북은 눌리려고 하나요? 안 눌리려고 하니까 계속 없는 살림에 핵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옆에서 보니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약속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결론은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면은 지금의 고민들 다 사라집니다.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맞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지만 일단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지금의 남과 북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같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평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 개념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한 분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지금 헬라어 단어 에이네레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 에이네레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조화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완전함과 풍성함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 나 자신과의 화목, 너와 나, 그리고 나와 자연 간의 화목이 평강, 샬롬의 개념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분리되고자 하는 죄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당연 불안과 갈등을 만들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 죄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그 싫은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내 발 아래 두는 것을 즐거워하며 환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죄된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나 역시 하나님과 동등된 신으로,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 지식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리 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된 인간은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의 주뜻대 위에 자신을 세워놓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밖에 들이대는 모든 질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니까 왜 그게 진리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무슨 진리냐? 옛날에서는 옛날 구닥다리 책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부를 합니다. 정의는 다름 아닌 내 생각에 맞는 게 정의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착한 게 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싸우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렇듯 늘 싸우는 적들 사이에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
하나님을 하신 모든 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신화라고 치부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미신이라고 격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싫어하고 투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며 적대시하고 언제든지 싸우려고 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주셨고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완전히 원상복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해결책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터전은 다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리하고 찢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화목과 화평을 구하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린 것이 그겁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서 화목과 평강을 위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거기에서 찢어지고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그 자리에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서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면모는 평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죠. 평강은 혼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공동체 안의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나뉘면 공포와 반목뿐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한계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골라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원수였던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의 화목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욥기 5장 23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끼고 존중하고 풍성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설교자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평생 동안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오직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서 평강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내민 은혜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강을 세워나가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을 위해 평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들고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